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기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어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 두 개를 뽑으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삶,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말 어렵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도출해낼 수 있지만 이 명령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지만 좀 구분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선교와 전도.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요, 여전도회다 하고 한쪽 가보면 여선교회다, 또 남전도회다, 남선교회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둘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조직이 결성됐을 때 정말 소중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선교회다, 전도회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번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선교라는 것은 바로 미션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유래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테를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전도는 에반겔리즘이라는 걸로써 바로 이건 헬라어에서 유앙젤리제스타이, 좀 어렵네요. 유앙겔리제스타이죠. 유앙겔리제스타이. 그래서 이것은 좋다. 앙겔리아, 이거는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 그래서 전도라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적용을 우리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선교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주로 해외 선교 그러잖아요. 해외 선교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국내 선교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걸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죠. 해외 선교, 지역을 넘어간다, 바다를 넘어간다, 국경을 넘어간다. 좀 가까운 의미를 봤을 때는 나의 고을을 넘어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또 바로 전도는 현재 처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국내 전도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습니다. 자, 이 둘의 의미는 서로 비슷합니다. 둘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좀 더 넓은 의미고 전도는 좁은 의미여서 선교가 전도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이 나온 겁니다. 이걸 들어서 바로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미쇼데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이거는 헬라어.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요. 선교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왔는데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선교. 이게 선교예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계심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존재하는 교회는 바로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세상도 믿었죠. 우리 사사기 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남북 왕조 시대 때도 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타났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라도 바알을 섬겨서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인도했는데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그들의 죄악에 물든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새 언약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라는 그런 제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어서 그는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오늘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자,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쓰였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여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두 복음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가 되는 것이죠.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글에 내가 먼저 쓴 글, 이런 내용은 바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분리를 하자면은 그 내용의 차이점이 뭔가 분리하자면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 관리 데호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데오빌로는 초신자예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기도 합니다. 잘 이렇게 풀어서 알려드리니까. 바로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그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심에는 성령의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키워드를 잡자면은요, 바로 성령과 증인이에요. 증인.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금식기도 최고 오래 하는 게 며칠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40일이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 거기도 40일간 머물렀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다렸어요. 40일이라는 공통점이,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40일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설립하는데 그런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 교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아까 초반에 말했죠. 하나님의 선교, 천국에서 이 땅까지 보낸 것.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을 선교라 합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이해됐죠? 예, 선교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교황으로 세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라, 이게 바로 선교라 이야기했죠.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 우리 성도가 이렇게 무슨 목장 모임, 무슨 초등부 모임, 청년부 모임이 있는 것처럼 남전도 모임, 여전도 모임, 이런 모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통하여서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선교를 위해서 떠나기 전, 우리 여름 되고 겨울이 되면 방학 때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단교 선교를 떠나잖아요. 필리핀으로 갑니다. 저 태국으로 갑니다. 저 멀리 많이 가잖아요.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선교가 계획됐으면, 저는 선교부장을 할 때요,
6개월 전부터 아이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여름 선교를 떠나기 전에 바로 그것이 겨울에 결정이 돼서 겨울부터 학생들을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니 성령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팔라우를 갔는데요. 45명이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떠난 선교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요. 가는 것, 준비한 것이 다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거 있죠.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바로 사형리를 교육시켜서 갔어요. 선생님 어려워요. 얘들아 니네들 아무리 영어 잘해도 팔라우 사람들이 영어 써. 그러니 걱정 말고 영어로 그 사형리를 전하다 막히면은 그 단어 밑에다 밑줄 걸어서 당신 읽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요 3개조가 3번 노방전도 했는데요 결신율이 75%가 나왔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언어도 바로 어눌한데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이게 성령입니다. 그가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선교를 떠나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라는 것이. 너희가 지금 세상으로 가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군대에 가고 있느냐? 아들이 군대에 가느냐? 딸이 시집을 가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가면은요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그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가 가는 곳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5절에 보면 또 갑자기 여기에 이상한 내용이 등장하죠. 왜 그렇게 하다가 유한의 세례가 나옵니까? 자, 세례. 세례는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는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의 세례를 지금 끄집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베푼 세례는 물의 세례라. 물의 세례. 자, 물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물을 우리의 몸에 부으면은 더러운 그런 때가 씻겨나가는 것처럼 죄악이 씻어나가는 것이죠. 이게 세례의 개념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몸, 나의 죄악이 이제 다 툴툴 털어져 버렸죠.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진정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성령의 세례를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바로 그 성령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삼위일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내 영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의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신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가는 너희의 자녀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난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알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 사울. 그 사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공덕비를 세웠잖아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니 악신이 그를 요동치게 했어요. 두통에 시달려 정신병자와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두통에 시달릴 때, 자, 성령이 떠난 것. 그러나 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성령이 도우시니 그에게서,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한다. 자, 다윗에게는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나요? 일개 그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었는데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블레셋 장수 누구죠? 골리앗, 맞아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게요. 다윗이 열심히 연마한 덕분에 이걸 던져서 골리앗이 죽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연습할 때도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이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비록 다윗의 손을 통해서 나갔지만 골리앗이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성령이 임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노력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믿음도 성령이 도우실 때 가능한 것이고요. 바로 우리의 미래도 성령이 인도하실 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사울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떠나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어느 길을 가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거닐지라도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교를 위하여 떠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먼저 떠나기 전에 기다리라. 기다려서 약속함을 받으라. 그 약속함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매인받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무한한 가능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임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쭉쭉쭉쭉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임하면,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자,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목적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증인. 복음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유대교예요. 바로 신구약 성경, 구약만 믿는 유대교지만 우리 복음의 근원이 거기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을 믿지 않고 있으나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가는 거. 자, 복음은 바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이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라고 그랬죠.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증인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증인이라 하면 바로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뜻인데, 바로 구약시대에는 이 마르티스라는 그런 언어가 범죄를 구별할 때 쓰는 법정 용어였어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가서 증인이 되어서 거기 가서 이 내용을 위증인지 아닌지 가서 실토하는 거, 증인 삼는 거, 이게 바로 증인.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단순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개념을 좀 넘어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적 사명의 그런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라 라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3장에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은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그 3장 후반절부터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상태로 내용이 끝납니다. 3장에서는. 자,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넓게 읽다 보면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 지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니고데모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의 군인들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터지고 도망갔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자리에 함께 있고 장례 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고 유대에 전해졌고 사마리아와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갔습니다. 로마로 퍼져갔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듣고 참으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영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으로 향합니다. 세계가 지금 기독교 나라로 들끓고 있죠. 자, 그러한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저 동방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복음의 꽃이 피게 한 것입니다. 당시 일제 압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최빈국에서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하여서 바로 잠시 고난에 처하게 했지만 이 민족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어렵다고 느끼지만 누가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하면은 이게 바로 전도예요. 무슨 중요한, 무슨 어마어마한 격식과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옆집 세댁에게 이봐 세댁, 내가 교회 다니는데 참 좋네.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 옥상에다 금년에 또 작년같이 채소 많이 심을 거예요. 방울토마토 많이 드셨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놈 갔다가 바로 옆집 세댁 많이 나눠주세요. 윗집도 주시고 아랫집도 주시고 해서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관계 전도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얼굴이 밝은가, 어쩜 그렇게 평화로운가, 이게 전도예요. 쉽죠? 예, 우리 금년 한 해 열심히 관계 전도 또 노방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증인 되는 삶을 다 살면 좋겠어요. 예. 바로 이러한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하나님께 전하고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기록한 내용이라면 이제 우리는 29장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하는 삶이 바로 성도가 이룰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